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2021년도는 이 실상의 몸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실상, 주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얻을 것을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밀접한 연관. 믿음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또 연관된 게 또 하나 있죠.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그 목사님께 배운 믿음의 정의가 있죠. 세 가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 다 조금 도망갔군요. 그래서 이 믿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렇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또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이 마음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의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다 사람 대대로 물려오다가 우리의 부모님까지 온 그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죄가 우리의 본질의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옛사람 죄의 몸,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몸, 죄가 들어간 몸 자체가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알아서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우리가 늘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서 사세요 한다고 그래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상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뭐라 그러죠? 마음으로 그냥 여기는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안 돼요. 실제로 본질의 죄가 없어져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믿음의 결국은 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영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시험을 해보래요. 이 믿음에 있는가,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렇게 시험을 해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보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이거는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죠? 말씀으로, 그쵸? 말씀으로 증거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우리의 본질의 죄는 무엇이고 본질의 죄를 없애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죠?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물이 있어서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죄, 마귀는 떠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선악과라는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아주 공평하게 죄인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 그쵸? 씨와 열매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씨와 열매를 다 가져야 영원한 생명이에요. 씨만 가져서도 안 돼요. 그쵸? 씨는 우리의 먹을 생명이 안 되죠. 그래서 씨와 열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해놓은 이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아무리 10년, 10몇 년씩, 20년씩 읽어봤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저도 성경을 뭐 많이는 안 읽었지만 이렇게 읽어봤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오, 충격이었고 신기하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못 봤지? 내가 성경을 안 읽은 것도 아니고 몇 번 읽었는데 이상하다. 이 말씀을 내가 왜 못 봤을까? 정말 소경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니 보긴 봤는데 왜 못 봤을까? 이게 너무 신기했죠. 볼 때마다 이 말씀 신기하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왜 못 봤을까? 이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죠? 성경에 어머머 이 말씀이 있었는데 왜 못 봤을까? 그래서 들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책 목사님 요즘에 율법과 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와서 100날, 1000날, 10,000날 읽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래요. 혼만 있으면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 수가 없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혼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없으면 죽은 자.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있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내가 저 사람에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사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이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그거는 행위죠.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위, 이것이 아니고 바로 행함, 믿음의 행함.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았으면, 복음을 듣고 깨달았으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없애라고 아까 로마서 6장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옛사람을 없앴을 때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지. 그래서 이거를 항상 영적으로 먼저 접목을 시켜야 이 성경이 풀리지, 우리의 육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도 우리의 본질의 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본질의 죄를 생각을 해야지 모르죠.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육체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행함도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행함, 내 육체로 행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먼저 이방을 믿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이삭을 100세에 낳아서 그죠?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삭의 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믿는다는 것도 바로 아까처럼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 있대요.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몸, 그쵸? 씨와 열매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쳤죠. 진리를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이삭의 씨를 가져서 또 야곱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만 약속을 이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 실상, 믿음의 실상, 내가 실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바죠.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는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마귀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는 다 마귀 거. 그죠? 하나님께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그냥 우리 사람의 태어나고 죽는 이것도 보면 정말 풀과 같은 게 맞죠. 막 애기부터 이게 씨앗이 나서 뾰족하게 나와서 막 이렇게다가 왕성한 풀이 되었다가 점점 시들어버려서 갈색으로, 그죠?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의 꽃이 영원히 있나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죠?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5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으로 모셔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그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육체는 풀과 또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봤다, 또 뭐 무슨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몸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아버지 품속에, 그죠?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는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냥 건성건성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아니면 건성건성 이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전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은 뭘까요? 영과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몸, 이 말씀이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더 깊은 말씀, 주의 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영과 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영과 몸을 이루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도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육의 몸으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신령한 몸으로,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이런 집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육이 있는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본질의 죄만 없애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죠?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주님이 이미 가서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령한 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우리는 여기 있죠.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몸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어떤 거죠? 영원한 거죠.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신대요. 바로 신령한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셨다. 하나님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에 이제는 그 성전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또 25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데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우리에게 주실 몸이죠. 우리에게 그 몸을 분리된 거죠. 분리된. 그 주님의 몸과 똑같은 분리된 몸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주님이 오시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죠?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이제 또 영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첫 열매가 또 우리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농사 지은 것 중에 첫 열매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미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고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나는 첫 열매,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근심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돈이 없는데 또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이런 근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 우리도 이루는 거, 그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을 얻는 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될까? 진짜 될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완성을 하셨어요. 2000년 동안 완성을 하시고 이제는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게 하셔서 이제는 그 처소를 우리가 지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가 예비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멜기세덱이 몸으로 완성을 하시면 이제는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몸된 성전을 이루라고 말씀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을 하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처소를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면 주님처럼 몸된 성전을 말씀으로 다 이루면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에 몸된 성전을 말씀으로 다 모셔드리려면 말씀이 다 들어오면 우리의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죄가 다 소멸되겠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은 버려지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다 채워야만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놓으신 그죠? 증거를 해주신 그 위에 우리가 이제는 몸을 지어가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놔 주셔서 우리는 이삭의 그 씨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위에다가 몸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은 집을 다 짓고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머릿돌을 세우는 완전 멜기세덱 그리스도죠. 그래서 완전히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위에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분명히 그의 안에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 안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하여서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러셨죠. 우리가 지금은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가는 과정에는 지체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다 붙어서 가다가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면 그때는 다 각자라고 그랬죠. 각자 각각의 그 자기들의 따로따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나 지금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을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예수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된 지금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죠. 그래서 아까 바로 위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셨죠. 21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22절에 가보면 이 예수 안에서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 예수,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몸된 성전을 막 용을 써서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채우라는 거죠. 말씀 듣는 거에 용을 쓰라는 거죠. 네, 다른 거에 막 노력하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말씀 듣는 일에만 우리가 정말 그건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셨죠? 가만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도 내가 없애려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고 말씀 채우는 것만 노력을 하면 그 나머지는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씩 조금씩 멸해 주셔서 이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낙원에 가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죠. 씨만 받았고 이제는 열매를 얻지 못했죠. 지금 이미 낙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고, 그래서 약속은 살아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만 낙원에 가 계신 분들도 몸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하기 전 그 몸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 1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는 믿음, 실상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분명히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우리가 그 실상의 몸을 사모하며 날마다 2021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그 실상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